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잃어버린 교회를 찾아서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의 저자의 목사님이 핵심 메시지를 교회에 대한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민족과 나라가 산다. 교회가 희망을 품어야만 가정이 희망을 품을 수 있고, 또 민족과 나라가 이 시대가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해 놓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7주 동안 일곱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단순히 에베소 교회, 일곱 교회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살리는 말씀으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고 또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또 이 시대와 이 민족이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일곱 교회를 우리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일곱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당시에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 한번 곰곰이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지. 혹시 가운데 아주 작은 저 반모섬이라는 섬이 보이십니까? 네, 저기 요한이 이제 유배를 당하고 저기에서 각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끝 나머지 일곱 교회인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일곱 교회가 총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주를 지나서 이 일곱 교회를 다 배우고 나면 나중에 일곱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외우는 게 쉽습니다. 여기 앞자를 따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굉장히 쉽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이것만 외워도 금방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을 한번 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외우듯이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도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이렇게 말할 때 항상 소아시아를 붙이다 보니까 일곱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흔히들 착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이 일곱 교회가 위치해 있었다 흔히들 착각을 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전도사님 설교하시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시아에 이렇게 일곱 교회가 있었구나 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이런 아시아에 일곱 교회가 있었구나.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가로막지 않습니까? 마게도냐의 한상을 보여주면서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시죠. 그 말씀을 학창시절에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만약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면 우리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나라가 더 부유해지고 강성해지고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곱 교회의 무대였던 일곱 교회가 위치해 있었던 곳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혹시 흔히들 착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소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튀르키예, 터키에 위치해 있었다.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터키에 위치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 일곱 교회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공통적인 특징과 구조가 있습니다. 요한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을 들어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공통적인 5가지 특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묘사. 네, 첫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꼭 설명하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평가하십니다. 이 점은 잘했고 이 점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눈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눈으로 교회가 잘하고 못하는 그 점을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돌이킬 것을 명령하고 교정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까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돌이켜라, 교정해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약에 너희가 교정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과 결과로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7교회 보내는 편지의 이 공통적인 5가지 특징이 똑같이 항상 이 구조를 가지고 편지가 쓰여집니다. 이 5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구조 중에 특징 중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이 마지막입니다.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과 결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 주님께서 편지를 쓰실 때 계속 반복되고 강조하시고 편지 말미에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것을 강조하시겠습니까? 이 교회의 DNA, 교회의 아이덴티티, 교회의 정체성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와 그리고 사단의 그 능력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아이덴티티, 교회의 정체성은 무조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확정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무엇보다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교회,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매일 패잔병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뒤따르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이기는 승리하는 그 DNA,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이고 또 주님의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7별을 붙잡고 있는 분,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별이 무엇이고 7 촛대가 무엇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이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7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7별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7 촛대, 7 교회를 거니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교회는 유능한 목회자, 유능한 사역자, 아주 헌신되고 충성된 봉사자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무엇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그 7뼈를 붙잡고 있는 주님께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교회를 붙잡는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7촛대를, 7교회를 거니시는 분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그 7촛대, 7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시대가 악하여서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7촛대, 7교회를 거니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께서 이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라는 이 점을 왜 소개하고 있고 왜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시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짚고 넘어가야 하죠. 자, 이 에베소는 당시 철학, 사상, 종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모이는 그런 중심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오고 가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들, 그리고 미신들, 우상 숭배, 거짓된 사상, 이단 교리들이 이 에베소에 많이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가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에베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니까 아데미라는 여신이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흉측하게 생겼죠. 자, 이 아데미 여신을 보면 가슴이 24개입니다. 24개. 예, 엄청 흉측하죠. 자, 그런데 이 가슴이 24개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더 많은 풍요를 쌓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 아데미 여신을 열렬하게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행위가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서로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데미 신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아데미 신전이 보이시죠?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냐면 아테네에 있는 그 신전보다, 플라테논 신전보다 그 규모가 한 3배나 더 컸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컸죠. 지금은 기둥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저 기둥이 100개가 넘게 세워질 정도로 저 아데미 신전이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저기에서 온갖 음란하고 추악한 성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매 축제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이 추악한 성행위를 할 때 아무 죄의식 없이 행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신이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 방식,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음란하게 성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만 이렇게 열렬하게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도 굉장히 열렬하게 숭배했습니다. 당시 아시아 지역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황제 숭배 사상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아주 강교한 정책을 펼칩니다. 로마 황제를 열렬하게 숭배하는 도시들을 선별해서 로마 황제 신전 유치 허가권을 내어줍니다. 각 도시마다 황제를 제일 많이 가장 열심히 숭배하는 도시를 딱 선별해서 신전 유치 허가권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전 유치 허가권을 얻게 되면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한 물질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세금도 감면받게 되고.
자, 물질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가 발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가 절로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도시에 건물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역들 중에서 이 에베소가 유일하게 신전 유치 허가권을 가장 먼저 획득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아데미 신을 열렬하게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이 로마 황제를 그 어떤 도시보다, 그 어떤 지역보다 가장 많이 열렬하게 숭배하는 지역과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을 음란하게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열렬하게 숭배하는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자, 복음이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번에는 두란노라는 서원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이 석 달 동안 강론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비방하기는 하지만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결정을 하죠. 한 2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장장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자 에베소에서 아주 특별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음란한 이 땅,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라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잘못 살아왔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내 삶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는 회개 운동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행함의 결단이 또 일어납니다. 우리 1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에베소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온통 혼합 종교, 우상 숭배, 마술을 행하고 미신하고 점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무당들이 신주단지 지금 들고 와서 복음을 듣자마자 다 깨트리고 제거하고 불살랐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그런데 그 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 5만. 5만 원 아니고 은 5만입니다. 은 5만. 은 5만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당시 하루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면 은 하나 벌 수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은 하나거든요. 은 하나 벌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 요즘 최저시급이 9,620원 맞나요? 9,620원이죠. 뭐 10,000원으로 대략 치면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한 10만 원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만 원 곱하기 은 5만이라고 했으니까 5만 곱하면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50억. 이 음란한 에베소 땅에 로마 황제를 열렬하게 숭배하던 그 땅에 물질을 열렬하게 숭배하던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50억이라는 물질을 태우고 제거하고 버릴 정도의 놀라운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3절과 2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27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이 에베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가자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이 에베소로 여행 오는 사람들까지 항상 아데미 신전을 들리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 주위에 있는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사가는 것이 이 여행에 늘상 이어지는 패키지와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 또한 아데미 신전을 더 이상 방문하지 않고 아데미 여신의 모형도 더 이상 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가게들이 줄 폐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에베소에 시장 경제가 지금 뒤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50억이나 되는 그 물질을 다 태우고 제거할 정도로 행함의 결단이 일어나고 시장 경제가 뒤흔들릴 정도로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복음,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능력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듀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겁니다.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오고 내 심령에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 일터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이 시대에 복음이 들어오면 거룩한 큰 소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큰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기보다는 그저 물질 조금 더 벌어보려고, 조금 더 편리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조금 더 남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번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큰 소동 피우지 않고 세상과 얼마나 타협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고 누렸다면 우리도 거룩한 큰 소동을 일으켜야 되는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우리도 한평생 살아갈 때 한번 거룩한 큰 소동 한번 일으켜 보아야겠다. 그런 믿음의 야성을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본론적으로 칭찬하시는 점과 책망하는 점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먼저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점이 나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이 수고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코포스라고 합니다. 고통, 배인 상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주 많이 고통받고 상처받은 위대한 사도가 있죠.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하더냐.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진짜 사도가 맞느냐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논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말도 잘하고 사람들을 잘 설득시키지 않습니까? 복음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이 정말 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냐, 정식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냐, 진짜 사도냐에 대한 논쟁을 그렇게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 논쟁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여기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 헐벗었다, 굶주렸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춥고 헐벗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29절에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통받고 상처받고 헐벗고 굶주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애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이유도 바로 이 애타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시에 아주 목숨을 거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아데미 여신을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모여서 주님 앞에서 예배할 때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애타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짠한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방 봉사로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차장에서 한여름날 땡볕에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이 더운 날에 계단을 오르락 내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청소하시는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수고하시겠습니까? 이 애타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밥 따뜻하게 한 공기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일날 대접해서 그 음식 먹고 우리 성도님들이 없던 힘도 생겨서 월요일을 살아갈 때, 주일 지나고 월요일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물질을 구주로 섬기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입 안 먹고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애타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밥 지어주고 쉬고 설거지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에서,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다 그 애타는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섬기는 그 마음 가운데는 바로 이런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할 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할 때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육체가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내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받은 그 상처가 나에게 훈장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상처받아도 그것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도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할 때 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꼭 사역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거짓 가르침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니골라당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단들에 대한 도전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 중에서 활개를 치는 이제 이단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영지주의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니골라당이 영지주의의 아주 대표되는 격이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영은 거룩하고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종교지 않습니까?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면 이제 내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 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교리대로라면 도덕이 폐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행함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이 니골라당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이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이단들에 대한 도전을 잘 지켜내고 수호하고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해냈다라는 겁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막아내고 증명해내고 거짓된 것을 잘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고 깊이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합니다. 이 하가라는 이 말은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이 의성어 하가라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쓰여졌냐 하니까 이사야서 31장 4절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다 이 뜻이 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이 말은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그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이 묵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행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 일은 내 영혼이 달려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고 으르렁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이단들의 도전이 있을 때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 칭찬할 점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과 거짓을 잘
분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점이 있죠. 우리 계시록 2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저는 이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계시록 2장 3절과 4절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겠구나, 시간의 여백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순교하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에는 이 에베소 교회 초창기에 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복음의 능력, 큰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4절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 처음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프로토스라고 하는데 세상의, 최고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최고의 사랑, 최전성기의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최전성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우리 신앙에, 우리 소위 말하면 요즘 젊은 세대 말로는 우리 신앙에 리즈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의 리즈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지 않았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고막을 뚫고 내 폐부 깊숙이 들어와서 내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가득 임할 때 그때 내 신앙의 최고 리즈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교회를 나왔는데 이 도로에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그 바퀴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은 여전히 시궁창인데 내 삶은 여전히 절벽 위에 있는 것 같은데 눈이 바뀐 겁니다. 지나가는 자동차 바퀴도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니까 저 도로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 좋으신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도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하는. 그 에베소 교회가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은 50억이나 되는, 5만이나 되는 그것들을 다 버릴 정도로 큰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서서히 타협하기 시작해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처음 사랑을 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우리 2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을 네가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늘 가득했는데, 임재가 가득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그런데 단순히 이 말씀을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한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우리들을 주님께서 다시금 쓰시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거룩한 큰 소동을 가정에, 일터에, 이 시대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거룩한 소동도 일으킬 수 없고 애타는 마음으로 수고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승리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께서 궁극적인 승리의 결과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이기는 그에게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가 그 땅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하고 가는 사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기는 것은 물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풍요롭고 편리하고 노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확보해 놓은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성도로서 승리하는 것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처음 사랑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간직하고 가는 것,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이 교회로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그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7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그 땅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음란한 곳이었고 더 풍요롭고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열렬하게 숭배하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 거룩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주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제거되고 불태워지고 없애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우리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거룩한 큰 소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춘 우리 양산중앙교회, 우리 양산중앙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